함께 상고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여러 왕을 무찌르고 돌아올 때에 그를 만나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첫째로 멜기세덱이란 이름은 정의의 왕이란 뜻이요 다음으로 그는 또한 살렘 왕인데 그것은 평화의 왕이란 뜻입니다. 그에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애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언제까지나 제사장으로 계실 뿐입니다. 멜기세덱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족장인 아브라함까지도 가장 좋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에게 바쳤습니다. 레위 자손 가운데서 제사장 직분을 맡는 사람들은 자기네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비록 그 백성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율법에 따라 10분의 1을 받아들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그들의 족보에 들지도 않았지만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사람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축복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서 받는 법입니다. 한편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10분의 1을 받고 다른 한편에서는 살아계시다고 입증되시는 분이 그것을 받습니다. 말하자면 10분의 1을 받는 레위까지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10분의 1을 바친 셈이 됩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에는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있었으니 말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앞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6장 후반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소망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영혼의 닷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닻을 아시죠? 닻은 아주 무겁고 갈고리와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고정돼서 배가 어떤 파도나 물살에 떠나려 가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휩쓸려 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이전에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또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린다고 했습니다. 그런 우리 영혼을 붙잡아주는 영혼의 닻이 바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는 있지만 휩쓸려 갈 수 없습니다. 소망을 붙들고 있는 우리 손이 느슨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우리가 이 소망을 붙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참되고요, 신실하셔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맹세까지 하셨다는 사실로 인하여 위로를 받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존재가 불안하고 내 믿음이 약하다고 해서 위태로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끈을 놓치더라도 나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이 바로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소망의 내용, 약속의 실체,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입니다. 소망을 붙들고 있으면 그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고 6장 후반부에 말씀했습니다. 얼마 전에 성막 체험을 통해서도 배우셨지만 휘장 안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속죄소가 있습니다. 레위기를 보면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백성을 대표해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표해서 휘장 안으로 먼저 들어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앞서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시는가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를 위해서 구약의 인물인 멜기세덱을 이 히브리서 저자가 소환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편지 자체가 1세기 당시 유대인 독자들을 겨냥하고 쓴 편지임을 기억할 때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과 또 구약의 인물을 데려오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럼 멜기세덱이 어떤 인물인가? 먼저 히브리서 저자는 살렘 왕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여기서 살렘이라고 했을 때는 1차적으로 예루살렘의 왕이다, 그런 지명을 의미합니다. 근데 사실 저자는 살렘이라는 지명보다는 샬롬, 평화의 왕으로서의 멜기세덱을 소개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사는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던 무엇을 하던 평화가 내 안에 있는가, 내 안에 샬롬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언제나 어느 방식으로든지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그러니까 평화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결국 소개하고 싶은 것은 멜기세덱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평화의 왕이요. 진정으로 우리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는데 우리에게 그 길이 되어주시고 진정한 샬롬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개하고 싶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돈이나 명예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샬롬이 필요합니다. 평강이 필요해요. 우리는 그런 것들이 샬롬을 가져다 줄 것처럼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때때로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평강의 왕은 주님이시라고요.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강이 있으면 됩니다. 그 안에서 자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멜기세덱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족장인 아브라함까지도 가장 좋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에게 바쳤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렸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멜기세덱이 아브론보다 크다는 이야기죠. 나중에 율법을 보면 11조는 레위 제사장들이 취하도록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 제사장들도 결국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다고 끝부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사고에서 씨는 허리에 있었다고 믿었어요. 마치 우리나라에서는 한 배에서 난 형제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형제인데 레위 제사장들도 그렇고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레위 족보에 들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쪽 혈통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받았다는 것, 멜기세덱의 우월성을 말하는 겁니다. 게다가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시오. 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복빔을 받고 있는 사람보다 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뭡니까? 이 이야기들을 왜 하는 겁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큰 사람임을 알려주고 싶은 거고요. 멜기세덱의 위대한 위치가 어떠한지 여기서 이렇게 증명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멜기세덱, 왕이자 제사장으로서의 멜기세덱이 완전했다면 또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제사장들이 필요했을까? 또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다시 새로운 제사장이 임명될 필요가 있었을까? 우리에게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시편 2편 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나님이 내 아들을 낳았다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은 새로운 왕을 임명한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맹세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셨으니 그 뜻을 바꾸지 않으실 것입니다. 멜기세덱도 위대한 제사장이자 살렘의 왕이었지만 온전한 샬롬의 왕,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진정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요.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시며 소망의 내용이 되십니다. 그 주님을 붙들 때 오늘도 우리는 세상의 풍조 속에서 굳건하게 약속 위를 걸어가고 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거친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과 같은 우리 인생길에도 반석 위에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참 제사장 되신 주님 안에서 오늘도 풍성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히브리서 저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할 진정한 대제사장이 누구신지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그 예수님, 우리의 생각보다 더 위대하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주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때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통해서만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한 날 정말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게끔 온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소망의 닷 위에서 정말 주님만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한 이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